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크게 환영합니다. 이 새해에는 새로운 찬송으로 주님께 나아갑시다. 그리고 더 많은 찬송으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럼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아도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알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크게 기뻐하나이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일을 나타내시는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여 우리도 주님의 그 거룩한 뜻 안에 참여하는 영광의 자녀들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믿음 안으로 부르시고 내일의 것을 우리의 것으로 채우시는 날마다 우리의 새 희망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오늘의 설교 제목은 초점을 어디에 맞추셨나요? 이번 1년 해도 거의 다 지나가고 며칠 후에는 다시 새롭고 희망찬 새해를 우리가 맞이합니다. 하나님은 진실하게 주님께 고백한 우리의 과거의 죄는 다 사하여 주시고 기억지 않으십니다.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동에서부터 서까지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서 옮기셨다 하셨어요. 시편 103편 12절에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얼마나 좋으신 우리 주님이십니까? 참으로 선하시고 아름다우신 우리 아버지 아니십니까? 할렐루야! 또 과거나 현재나 그리고 미래까지도 우리의 죄를 다 주님의 십자가로 감당하셨다 하시죠. 그래야 우리는 완전히 주님께 속한 자들이며 우리의 죄까지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까지도 주님 안에 속했습니다. 할렐루야! 아직도 과거에 묶여있는 분이 계시다면 다 털어버리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희망을 잃지 마시고 희망의 촛대를 앞을 향해 놓으시고 새로운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세요. 할렐루야. 우리의 삶은 우리가 결정하고 가지만 그 결정한 대로 이루어지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죠. 잠언 16장 1절에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그렇죠? 우리는 무조건 결정하고 하려고 하는 그런 우리가 인간의 의욕이 있죠. 하지만 그 우리가 정하는 모든 것은 우리에게 숨을 불어넣으신 이가 누구십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결정을 하더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것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아도 주님께서 이미 창조하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죠. 여기에 구원받은 자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구원받지 않는 자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사람이 지으심을 받은 창조주의 지으심을 받은 창조물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이렇게 말씀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다 주님 것입니다. 그 결정이 좋은 결과를 맺든지 아니 맺든지 우리가 선택한 그 길을 걷게 하시는 이도 주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더욱이 과거에 붙들려 똑같은 삶과 죄를 반복해서 짓는 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게 됩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주님은 앞을 향해 가시는 자들과 일을 행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죄나 실패를 인정하고 더 나은 자가 되려고 노력하며 앞을 향하여 촛대를 세운 자는 주님께서 이렇게 만드십니다. 시편의 30절 11절에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과거의 모든 슬픔을 다 딛고 일어난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기쁨으로 그 과거를
기뻐하며 춤을 추게 하시고 그 과거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노라 하고 주님 앞에 또 모든 사람 앞에 자랑할 수 있는 그런 큰 자로 만드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의 모든 슬픔을 기뻐할 수 있는 자로 만드시는 게 주님의 능력이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구원받고 주님을 열심히 찾았습니다. 제 성격 탓이기도 했지만 나를 위해 아들을 보내 대신 제물로 삼아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게 하시고 나에게 영생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충성하리라 그 마음을 생각할 때 제 안에 이렇게 들렸어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그때는 구원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지금은 알 수 있죠. 하늘의 것을 조금씩 알게 하셔서 주님께 가까이 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성령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이신 걸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께 보답하기 위해 진리도 제대로 깨우치지 못했는데도 전도와 섬김과 인도와 구제와 도움까지 조금씩 기회가 되는 대로 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더욱더 알고 싶다는 희망을 가졌었어요. 저는. 그래서 이런 행위가 주님을 기쁘게 하지 않을까 하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이렇게 하라는 것인가. 육이 아직도 깨어지지 않았는데도 그때는 그 믿음에 맞게 제가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 모든 것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 중심을 보였습니다. 주님께. 부족하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믿음 생활을 쉬지 않고 꾸준히 해왔습니다. 하나님은 앞을 보고 과거의 실수나 실패를 힘있게 딛고 일어나 더 나은 자로 축복하시는 복의 근원이시라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주님을 항상 찾으라고 했을까요? 우리가 빛의 근원이신 주님을 찾을 때 우리의 상황이 변화가 되고 없던 꿈도 생기게 되죠. 희망찬 소원이 깊은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며 내일을 살아갈 소망이 솟아오르며 힘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아내가 과거의 것을 마음에 두고 미래를 향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뒤를 바라보며 과거의 것을 소망하다 소금기둥으로 변해버립니다. 소금의 짠맛을 잃은 소금은 땅에 뿌려진 채 그저 사람들의 발에 밟혀 아무 쓸모가 없게 됩니다. 주님께서 소원을 찾고 되살리는데도 방향도 없이 빙빙 돌며 그 앞을 향하여 나아가지 않으면 진정으로 짠맛을 잃은 소금이 무엇인지 알게 하십니다. 저는 예배와 교회를 사모하는 사람이었어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너무 사모하다 보니 찬양 한 곡 놓칠까봐, 기도하는 시간 놓칠까봐 파킹 장소에서 교회 문턱까지 자주 다름질을 하였습니다. 제가. 한데 이런 저에게 제 마음에 주님께서 주신 소원이었는데 제가 주님의 목자가 되어서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 소원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몰라 막막한 가운데 그냥 교회를 나가 예배를 받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예배가 의미가 없어지고 기쁨이 없어지고 그리스도인이 목적이 없는 삶을 산다는 게 소금이 짠맛을 잃은 것과 같이 땅에 버린 소금처럼 사람들에게 밟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는 목사보다도 믿음이 더 있어 보여도 아니 되고 오래된 교회 성도들보다 기도를 많이 해도 아니 되는 다른 자들에게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제가 예수님만 바라보다 보니 그런 것 주위에는 다 신경을 쓸 수가 없었어요. 단지 저는 교회 안에서 세상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여러 종류의 우리 많은 영혼들이 주님의 집으로 들어오죠. 교회는 거짓이 있어도 아니 되고 사랑으로 잘 이어가야 한다는 것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을 통한 시련을 겪게 되었지만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저의 마음은 넘어지고 또 일어나고 또 넘어지더라도 항상 같습니다. 이 주님의 임재가 거룩한 임재가 함께 하시는 주님의 교회는 항상 저의 본향과 같은 그런 안식을 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영광의 예수님이 임재가 계시는 예수님의 집을 사모하는 그 마음은 항상 변함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의 마음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 사람에게 밟을 뿐이니라. 그래서 주님의 주신 소원을 따라 가야만 합니다. 주님의 주시는 소원을 자꾸 저버리고 그저 삶을 살아간다면 항상 다람쥐 돌듯이 돌돌 돌다 보면 그저 소금에 버린 소금처럼 밟히기만 하고 주님 나라 하나 덕도 되지도 않고 주님께 영광도 드리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저 순종하고 주님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 다 우리를 그 뜻의 부르심에 맞게 사용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의 주신 소원을 따라 지금 이렇게 순종하고 설교를 하게 되었지만 그 다음의 길을 이미 주님께서 준비하시는 것을 알리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주님의 뜻에 따르는 순종을 주님께서도 요구하십니다. 성경에 주님은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쉬지 않고 일을 하신다 하시죠. 누구를 위해서 쉬지 않고 일을 하실까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주님의 품에 다 품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 영혼이 주님 품에 오기까지 쉬지 않고 일을 하신다 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에게는 하루가 첫날 같다 하지 않으십니까? 우리 이런 선한 우리 주님을 항상 칭송하고 찬양하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항상 인정하시고 함께 주님과 길을 걸으세요. 함께 우리의 삶을 같이 동행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시편 121장 3절에 4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4절에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 이렇게 끊임없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 나라는 영생하는 나라라. 앞만 보고 가도 끝이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나라인지라. 그곳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의 필요한 것을 준비하시고 저 멀리서 가까이 오라 부르시는 주님께 어떻게 나아가겠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천국 영생의 나라로 인도하시는데 우리는 이 세상 소금기둥이 되어 쓸데없이 버려져 희망의 촛대도 세우지 않고 목적도 없이 산다면 삶 자체가 힘이 들어 질병의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이사야서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사야서 42장 3절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우리는 상한 것 같으면 꺾어서 버리고 꺼져가는 심지를 보면 그 심지까지 다 빼내어 버려버리지만 우리 주님은 아직도 다 꺼지지 않는 그 생명체를 깨끗하게 보호하시며 성령의 호흡으로 불어넣어 불이 살아 활활 타오르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는 죽음이 없고 모든 죽어지는 것이 재생되는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러시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 하셨어요. 모든 능력이 부활의 능력이 함께 하신다 하셨어요. 4절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은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하나님의 천국의 기업을 있게 하신다는 것이었어요.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쉬지 않고 끊임없이 주무시지도 않고 일하시는 주님의 뜻이 비춰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기 위해 기업을 있게 하시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시고 썩지 않게 하시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영생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국률하심에 이렇게 주님의 자녀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게다가 우리의 짐과 주님 것과 바꾸자 합니다. 주님께서 너의 것과 내 짐을 서로 바꿔주자.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안식을 처게 하시려고 오시라는 것입니다. 30절에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왜 주님 것을 메라고 할까요? 아비가 아이에게 무거운 것을 짊어지고 자기는 가벼운 것을 매겠습니까? 그렇듯이 우리에게 주님의 가벼운 것을 주시고 주님은 우리의 무겁고 힘든 것을 그 고통의 짐을 대신 짊어지신다 하시잖아요. 참으로 이렇게 선하신 우리 주님께 칭송의 찬양을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더 나아가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우리라 말씀하시죠.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모든 능력자이신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굳세게 하시고 도와주시고 너와 영원히 함께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축복을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더욱이 우리가 앞만 보고 가려면 과거의 것을 정리해야 합니다. 우리의 짐을 다 내려놓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이사야서 43장 18절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먼저는 과거의 사람들을 내려놓고 같은 목적을 가진 자들과 함께 앞을 보고 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기 위해 그 눈먼 자를 마을 안에서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고치시고 다시 그 마을 안으로 들어가지 말라 명령하신 것처럼 과거의 사람들은 과거의 것으로 우리를 붙잡습니다. 만약 새해를 향한 목적 없이 과거에 묶여 산다면 예수님께서 앞을 보고 살라고 질병에서 우리를 해방되게 하셨어도 고침을 받은 그 질병이 도로 재발될 수도 있습니다. 앞에 새로운 희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희망의 길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나에게 오는 자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큰 문은 너무나 많은 것이 우리를 가로막기 때문에 좁은 길을 통하여 좁은 문으로 들어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길이 앞에 새로운 희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희망이 놓여있는 길을 걸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과거에 있는 자들보다도 희망의 길을 가려는 자들이 있는 장소로 촛대를 맞추어야 되겠죠.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난 후에 눈에 비닐이 벗겨진 후로 열심히 섬긴 율법의 바리새인들과 종교 인조자들을 떠나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생활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길을 걸어야 되니까요.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야 되니까 그 제자들과 함께 하는 그 12제자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 똑같은 길을 걷게 됩니다. 만약 이 사도 바울이 이 종교자들과 또 그 바리새인들과 그 열심히 가지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계속해서 감방에 집어넣고 죽이고 학대했다면 주님이 어떻게 그 사람을 쓸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그 사도 바울을 건져서 그 같은 길을 가는 자들과 함께 같이 모이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길을 가는 게 그게 정말 주님의 뜻이라면 같은 뜻을 가진 자들과 함께 걸어가야 되겠죠. 할렐루야. 그리고 바로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 마찬가지로 같은 뜻을 가진 자들과 있으면 그 뜻을 따라가게 되겠죠.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들은 말도 예수님처럼 행실도 예수님 닮은 것을 마을 사람들이 시인합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에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그렇죠? 하지만 뜻만 있고 과거에 정착해 있다면 엔진이 없는 차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듯이 우리 역시 똑같습니다. 과거에 묵은 성격이나 버릇도 몸에 배긴 삶도 다 털어버리고 새로운 희망의 뜻에 맞추어 가야만 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보존되듯이 새 것과 맞추어야 하겠죠. 그렇지 않으면 물이 고인물과 같이 예수님의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처럼 그 청결하고 시원했던 맛을 잃어가고 대려 냄새가 배게 되고 못 먹는 물이 됩니다. 고여있는 물이 됩니다. 교회가 영혼 구원의 목적도 없이 그저 끼리끼리 뭉쳐서 주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교회가 된다면 이런 고인물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보다 세상 풍세의 냄새를 풍기게 되겠죠. 구약 성경에 요나답 가족이 자기 선조의 뜻을 따라 해야 할 것과 하지 않을 것을 구별했다 하여 주님께서 그들을 칭찬하시고 축복을 선언하시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35장 13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말씀에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면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14절에 네가의 아들 요나답이 그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의 그 선주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부지런히 말하여도 너희는 나를 듣지 아니하도다. 그러시죠 주님께서. 예레미야 35장 16절에 네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 선조가 그들에게 명한 그 명령을 준행하나 이 백성은 나를 듣지 아니하도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지만 내 백성은 내 말을 듣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는도다. 내가 말하고 부지런히 말하고 내 선지자를 보내고 부지런히 보냈는데도 돌아서지 않고 내 말을 듣지도 않는도다. 근데 이 선조가 한 말을 이렇게 끝까지 지키는 자가 이런 자가 있느냐 하고 칭찬하시지 않습니까? 18절에 예레미야가 레갑 족속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 모든 훈계를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행하였도다. 19절에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레갑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영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 대대 자손 자자손손은 그 대대로 축복하시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하나님께 직접 순종하지 않았어도 그 선조에 일러준 것들을 지키려고 하는 이치를 바르게 하는 이 요나답의 행실에 주님께서 의롭다고 축복하시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 과거의 꿈도 과거의 것으로 덮고 오늘 주시는 새로운 소망으로 촛대를 맞추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제부터는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너를 축복하리라 하신 것처럼 또는 이전엔 은혜를 받을 만한 때라 하신 것처럼 주님의 뜻은 앞을 보고 가는 것이 주님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과거의 것으로 과거의 흠을 가지고 앞으로 걸어가는 형제자매를 붙잡고 늘어리는 그런 자들은 다 마귀의 도구로 쓰임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선한 예수님의 뜻이 아닙니다. 꼭 구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그 영의 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데 이 모든 것 위에 덧붙여 자진해서 하려고 하는 마음의 준비가 없다면 진행되기가 힘이 들고 시작은 좋으나 나중에는 결과가 없는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 구약에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상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받게 하셨지만 사도 바울이 신약에는 그 할례를 몸에 받지 말고 심령에 새기라 하셨어요. 로마서 2장 28절
28절과 29절을 보시면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29절에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면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오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하듯이 마음으로 무엇이든지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육에 아무리 무엇을 우리가 했다 해도 육의 것은 아무것도 변화를 시켜주지 못합니다. 마음에 한 것은 우리가 30리, 60리, 100리까지 더 넓이 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으로 할례를 받으라고 주님께서, 왜냐하면 그 마음의 할례는 신령에 있다 하지 않습니까? 율법에 있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혈기로 작정한 것은 얼마 못 가지만 마음으로 준비한 것은 변화가 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마음으로 믿어 의로워져서 그 입으로 시인하게 된다 하시죠.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주님도 우리와 함께 일을 하실 때 먼저 조그마한 것으로 먼저 시작하십니다. 믿음은 아주 작은 겨자씨로 시작하시죠. 그리고 그 믿음을 더하여 주십니다. 누가복음 17장 6절에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를 하셨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그래서 제자들이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님께 간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복음의 말씀이 큰 믿음으로 인도하시죠.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이 말씀이 우리를 더 큰 믿음으로 더 인도하여 가십니다. 믿음은 우리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믿음이 커가죠. 그리고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로 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씨가 우리 마음에 있을 때 주님의 기적을 보게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 한 예를 더하여 보시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이실 때도 생선 2개, 빵 5개로 그 많은 사람을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려 떡을 중가시켰대요. 많은 사람을 먹이십니다. 창조하실 때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지만 말씀으로 명령하여 빛이 있으라 하매 빛이 있더라 하셨지만 너희들 앞에 떡이 있으라 말씀으로 안 하시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려 주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보여주시며 따라 행하라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9절에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요한복음 6장 10절에 예수께서 가라사 이 사람들로 앉게하라 하신데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위가 5,000명 되더라. 5,000쯤 되더라. 11절에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너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 주님께서 먼저 우리의 갈 길을 먼저 앞서 가신 것이라 우리는 그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주님의 가신 그 발자국을 따라가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의 승리가 우리를 향해 많은 온 땅 끝에 주님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거죠. 성령님의 능력으로 입혀서. 할렐루야. 더욱이 제자들과 복음을 전파하실 때도 태어나신 곳을 시작해서 이웃 동네로 다니시며 좋은 소식을 전파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리라 하시니라. 그렇죠? 예루살렘을 시작해서 유대와 예수님이 태어나신 예루살렘과 그또 사신 그 유다와 그 다음에 그 이웃인 이프라임인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 하시지 않습니까? 주님은 항상 가까이 있는 곳에서 멀리로 높여가시죠. 제자를 삼으실 때에도 12명에서 주님을 가장 따르고 열심을 가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나중에 3명으로 줄여들지만 사도 바울을 합하여 이들을 통해 세상이 변화되지 않습니까? 하늘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이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그 다음 것을 행할 수 있도록 튼튼하게 받쳐주지 못합니다. 정리합니다. 새 일을 행하려면 새 것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혼합대도 아니 되고 과거의 것으로도 아니 되고 십자가상의
상에서 피와 물로 과거에 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우리 주님처럼 뿐만 아니라 이 온 세상을 목숨 버려 대신 예수님의 품에 품으신 것처럼 새 것을 얻기 위해서는 과거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버려야 합니다. 예수님 오심으로 인해서 율법이 다 해방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다 주님께 율법을 다 사하시고 해방하시러 오셨다 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다 우리 거의 모든 전부입니다. 율법이 전부가 아니었어요, 예전처럼. 네, 사도 바울도 그 율법을 계속해서 지키려 했지만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 눈에 비닐을 벗겨지고 예수님으로 다 채워져서 열심을 가지고 자기 목숨을 걸고 죽을 뻔을 몇 번의 고비를 넘기며 고통을 다 당하면서도 주님의 영광 돌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주님을 알기 위하여 더욱더 노력하고 더욱더 힘쓰노라 하시지 않습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신다 하시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께서. 에베소서 4장 23장 24절에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의로움을 아는 자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위해 세상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 자신도 예수님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았다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사도 바울의.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수준까지 미치는 믿음의 신자가 됩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 새 길을 열어주시고 새 일을 행하시며 그 영광을 받으시겠죠. 성령 하나님 외칩니다. 이 떠오르는 희망찬 새해에는 우리를 통해 새로운 주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안에서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뜻을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오니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희망찬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를 힘있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번 돌아오는 새해에는 더욱더 예수님을 위해 쓰임받게 하시고 더 큰 축복의 그릇으로 다듬으시고 채워 넘쳐 흘러서 빈병에 채워줄 수 있는 영광의 그릇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옛것은 다 벗어버리고 의로운 예수님의 새 소망의 의의 것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새롭게 큰 일을 준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그럼 구원에 이르시는 신앙 고백에 초대합니다. 마음을 여시고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인 구세주로 받아들이신다고 입으로 시인하십시오. 주 예수님, 나는 죄인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히사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신 후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의 주님을 믿습니다. 나에게 영원한 영생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나의 구세주여, 내 마음에 들어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성령을 통해 나를 성화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나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아들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그리고 영원하신 성령님을 믿습니다. 지금 이 말을 고백하셨다면 성도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예전 것은 지나가고 예수 그리스도에 거하시는 또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환영합니다.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도님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축복합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심을 기뻐하세요. 할렐루야. 아론의 축복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마지막으로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매일 교통하심이 모든 성도님들 삶 속에 항상 함께 하실지니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 우리의 전부입니다. 사랑합니다. 아멘.